하나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후에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광야는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는 광야를 이제 걷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없는, 물 마실 것도 없는 광야를 걷지만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기에 안심하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그들은 출애굽 때 갖고 나온 물을 이제 마십니다. 근데 사흘이 지나자 갈증이 나기 시작을 해요. 성경에서 사흘이라는 이 숫자는 종종 완전한 시간의 최소 단위로 사용되곤 합니다.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목마름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다가 홍해에서 이제 건너서 광야를 지나 53km 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저 멀리에 나무 몇 그루가 서 있는 그런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무 보기 힘든데 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그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들은 물 있는 곳으로 이제 달려갑니다. 앞서간 사람들이 그 물을 보자 물을 들여 마셨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막 토하려고 그래요.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들은 아주 지독하게 쓴 물을 맛본 후에 그곳 이름을 마라라 이렇게 이름을 졌는데, 마라라는 것은 쓰다, 괴롭다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곳으로 간 거거든요. 그들에게 이제 물이 없으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저들을 밀려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직면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우리도 원망했을까? 그들이 원망하는 것을 이 사건만 보면은 뭐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될 거 없어요. 사흘 동안 물 못 마시다가 물 있는 데 갔는데 마실 수가 없다. 그럼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만,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이 사건만 보면 타당하게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건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원망은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여 노예로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주기는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들을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죽게 되었다며 아우성을 치자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립니다. 또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갖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자 놀랍게도 홍해가 갈라집니다. 갈라진다고 해서 사실 걸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바다 밑이라는 게 얼마나 질퍽질퍽해요. 그냥 걸으면 다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만 가른 것이 아니고
바다 밑에 그 질퍽질퍽한 어떤 마른 땅이 되도록 아주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쪽에 거대한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대한 물벽이 쳐진 사이에서 난 그 길을 건너서 그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들이 다 건너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네가 가진 지팡이를 바다를 또 향해서 내밀라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그렇게 하다가 갈라져 있던 거대한 물벽이 다시 합류하면서 뒤쫓아온 애국 군대가 모두 다 수장되고 맙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거기서 막 다들 두 손을 두고 목청을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눈앞에서 어마어마한 광경이 벌어졌어요. 백성들은 이제 그 광경을 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 사흘 동안 걸은 후 마라에서 쓴 물을 보자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분노를 해요. 불과 사흘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목이 터져라 찬송했던 그들이 이제는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상황이 달라졌어요. 불과 사흘 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던 그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흘 전에 그들은 홍해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제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잊어버렸어요. 3일 전에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다 잊어버렸어요. 어려운 상황이 오자 약속 하나님의 함께 하신 하나님 3일 전까지 베푸신 그 엄청난 은혜 순식간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물론 3일간 물을 마시지 못한 고통이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았기에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도 저 위에 떠 있어요. 그들이 원망하는 그곳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데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들은 이 마라의 쓴물을 보자 잊어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며 사실은 행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는 고통이 오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믿음은요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돼요.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이 순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과거에 주님을 믿었었다. 앞으로는 주님을 믿을 것이다. 그런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과거에 믿었고 앞으로 믿을 것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나아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사흘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후에 쓴물이 있는 마라로 인도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굳이 왜 잔뜩 목이 말라서 저들은 한계에 이를 것을 아시면서도 왜 굳이 마라로 인도하셨을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우리는 마라의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후의 사건. 자,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했습니다. 마라에서 불과 한 10k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 엘림이라는 곳에 12샘, 샘이 12개나 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굉장히 큰데 그게 70그루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물이 풍부한 큰 오아시스가 사실은 있었어요.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곳에 그 엘림이라는 큰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마라에는 그저 한 두세 그루, 세네 그루밖에 없었지만은 엘림에는 커다란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어요. 마라에서 엘림까지 걸어서 가도 하루길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거리예요. 지금처럼 지도가 있어서 지금 어디쯤 가고 있지? 이렇게 지도를 볼 수만 있다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지도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 드론을 띄워서, 요즘처럼 드론을 띄워서 홍해를 건너 엘림에 이르기까지 여정을 우리가 화면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면 그들은 원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도도 없죠. 뭐 드론 띄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엘림이라는 곳이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엘림에 분명히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엘림이라는 곳이 있다 이런 것을 안다면 누가 원망했겠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리고 참았을 텐데 안 보이거든요. 지도도 없거든요. 알려주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계에 저들은 원망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곳에서 저들은 여기서 목말라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루만 참았더라면 그들은 홍해를 건넌 후 불렀던 찬송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실상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나흘 뒤에는 엘림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쉬게 하실 작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에 쓴물이 있는 마라를 거치도록 했어요. 엘림으로 곧바로 데려갔으면 뭐 문제가 없겠죠. 마라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저들이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저들이 신뢰하고 있는지,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마라로 인도하셨어요. 시험을 통해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변치 않아야 한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마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실 평소에는 믿음이 적은 자와 믿음이 큰 자가 구별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평소 편안할 때 믿음이 크다, 작다, 없다, 있다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환난이 닥치면 믿음이 구별이 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전혀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동안 꽤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좀 있는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별로 없어 보여요. 평소 때는. 근데 환난이 닥치면 그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역경을 잘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저들이 하나님을 향해 막 찬송을 할 때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사흘 뒤에 역경이 오자 대부분의 사람이 믿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예배해 놓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마라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마라, 쓰다, 괴로움. 대출 빚을 갚지 못해 허덕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업이 어려워서 낙심 가운데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렸거나 큰 병으로 인해서 병상에 누워있다면 아마 그곳이 마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주저앉고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원망하며 믿음이 없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게 됩니다. 모세가 부르짖자 하나님은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고서는 그것을 물에 던지라 하셨고, 모세가 던졌더니 놀랍게도 그 쓴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나뭇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뒤로 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의 한계, 믿음이 연약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직은 그들이 믿음이 굉장히 약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광야에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한탄하시면서도 아직은 믿음이 약하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언제까지는 아닌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되었어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계속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면 하나님은 결국 징계를, 약간의 매를 들 수밖에 없어요.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후에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26
6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여기서 왜 갑자기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은 여기서 주저앉지 말고 그 다음에 엘림까지 가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단물로 바꿔주신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될 텐데 거기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것을 지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주님의 말씀의 뜻은 이러합니다. 너희가 앞으로 계속 이제 광야길을 갈 텐데 광야를 가다 보면 한계에 부딪힌 일들을 너희들은 반드시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라에서처럼 목마름을 겪을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죽음에 이르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광야가 우리 세상 아닙니까? 그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법도와 율례를 기억하고 나를 믿고 따르면 쓴물을 단물로 바꿔준 것처럼 나는 너희의 치료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엘림에 내가 예비한 엘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지를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말한 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환경을 치료해주고 가정을 치료해주고 삶을 치료해주고 질병을 치료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너희 여기 낙심하지 마라.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라는 커다란 오아시스가 있으니 그곳에서 너희가 장막을 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기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저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법도와 율례, 계명, 규례라는 말을 들으면 단어도 생소하고 그 많은 것들을 지킬 수 없다는 생각부터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을 쉽게 요약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기만 하면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예비하신 그 좋은 곳으로 너희를 반드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이나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고 믿는 거, 그건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너 이거 컵뚜껑이라는 거 믿느냐? 네.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건 믿음이라고 안 해요.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환경이 다 잘 뒷받침됐기 때문에 환경이 좋네.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런 건 믿음이라고 안 그래요. 환경이나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손에 쥐어주고 너 이거 1,000원을 드 이거 1,000원인 걸 믿느냐?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보고 믿고 쥐어주고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손에 지금 쥐어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바랄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의지할 것도 주변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는데 사라와의 사이에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나이가 75세예요. 근데 이제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 또 아내 사라는 정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었어요. 자,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굳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몸도 그렇고 아내 사라도 그렇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지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세상 입장에서 볼 때 보이는 것이나 몸 상태나 환경이나 모든 상황을 볼 때 아이를 가진다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아브라함이 붙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끝까지 확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인정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것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나 아이를 가질 수 없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내 사라도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시다는 건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의지했잖아요. 상황이 안 좋으면 금세 우리도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이 나오고 무너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네가 나를 볼래? 아니면 환경을 보고 네가 낙심할래? 불평할래? 원망할래? 좌절할래? 너 하나 택해.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은요, 우리가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단계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좋은 것으로 쭉 이렇게 오른 적이 없어요. 한번 쭉 가다가 탁 꺾여요. 또 가다가 좀 될 것 같으면 탁 꺾여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견뎌서 또 괜찮을 것 같으면 또 한번 확 또 시련이 와요. 참 그때 낙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가다 툭 꺾였을 때 내가 믿음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꺾인 상태로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더 도약하게 만들어요. 또 가다가 또 꺾였을 때 거기서 그냥 어떤 사람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같은 목사님인데 안 된다고 그래서 교회도 옮기고 뭐 교회도 문 닫는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한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그 성도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원망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또 많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인내하고 견뎌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거기서 놀랍게도 예배해 놓으신 더 큰 부흥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또 부흥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할 때 교회가 제법 어느 정도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가만 보면 이 마라를 반드시 고치도록 했어요. 이 마라 또 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목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그 정도 성장했던 그 믿음을 그때 발휘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엘림을 예배해 놓듯이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기서 했어도 거기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보자 낙심하고 원망한 것은 눈에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지만은 실상은 지금까지 베푸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약속도 잊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의 믿음이 다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믿음과 연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그러느냐.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모두 믿음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실 믿음은 어려움과 환난 중에 빛을 발할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참 믿음이잖아요. 계획했던 것이 무산되고 관계에 금이 가고 예상치 못한 시험이나 환난을 겪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엘림이라는 아주 좋은 오아시스를 예비해 놓았듯이 우리를 위해서도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